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겉으로는 매우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 속마음이 강한 사람을 외유내강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와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종종 바울은 강하다, 약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이 마지막 장에서도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강함과 약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시면 3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분명 강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4절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그리고 그 약하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강하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하게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단 말은 굉장히 강력한 그의 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바울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강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강해 보이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9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에서도 이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약하여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약해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비록 이 교회와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자신에게는 강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또 바울의 이 강함과 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어떨 때에 강해야 하고 또 어떨 때에 약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것을 대체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더 확실하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다운 증거를, 확증을 보여주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확실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말씀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9절 하반절에서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11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완벽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물을 깁는데 라고 번역이 되면서 그물을 깁다라는 곳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쓰임에 맞게 잘 준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답게 고침을 받은 사람답게 잘 준비되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믿음의 증거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이 무척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강함과 약함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예배 중에 행해지는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바로 성삼위일체의 인도하심이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또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늘 승리하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